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이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리도 못하리니 대전난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이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줘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으로부터 오게 하며 서쪽으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 이르기를 가둬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특별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는 하나님은 노아의 8가족을 살려내지 할 때 이 지구 땅에 존재하는 대충 얘기할 때 50억에서 100억쯤 되는 지구 땅에 사는 사람들이 홍수로 다 멸망했습니다. 멸망하고 노아의 8가족이 살아남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8명을 두고 나머지 지구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홍수로 다, 이거 보니까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7절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떠난 인생들은 사람, 짐승, 공중의 새 똑같은 존재입니다. 썰어버린다고 했습니다. 저는 어제 이 순례를 마치고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시겠다 생각했습니다. 봉사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정성껏 봉사하고 감사하고, 목사님들이 어떤 순례도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목사님들이 온 힘을 다해서 학생 하나하나를 붙잡고 기도하고, 아마 학생들이 거기에 대해 굉장히 많이 감동했을 거예요.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그냥 하면 되지만 상대에게 기도할 때는요,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 목사님들이 다 똑같이 그런 말을 똑같이 한 학생 하나하나를 붙잡고 이렇게 기도할 때 내가 보면서 참 고마운 분들이다. 물론 자기 교회 학생도 있겠죠. 어떤 경우는 자기 교회에서 학생 한 명도 오지 않았어요. 근데 같이 끝까지 2박 3일 동안 참여해서 같이 기도해주고 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인생을 만드십니다. 목적대로 쓰임받을 때 그를 가리켜서 하나님이 영광에서 창조한 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이 영광이 하나님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영광이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란 겁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43장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1절만 가지고 좀 말씀하게요. 1절. 이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지금 야곱은 죽었어요. 야곱이 이 지금 이사야서를 기록할 때 이건 예수님이 오시기 600년 전이에요.
야곱은 예수님 오시기 2000 전의 사람이에요. 근데 야곱이 어디 있어요? 근데 야곱아,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는 이름을 야곱이라고 불렀습니다. 야곱은 자기의 욕망과 탐욕으로 가득 찬 사람의 상징입니다. 이 땅에 예수 없는 사람의 상징이 뭔지 압니까? 야곱이에요. 야곱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창조받을 때 인간은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밖에 몰라요. 그 야곱이에요. 너를 창조하신 이렇게 지금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여러분, 창조했다는 이 말, 우리 옛날 성경에 보면요, 너를 지었다는 말을 하지 않고 조성했다 이렇게 합니다. 그게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야곱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 이름 바꿀 때가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야곱의 이름이에요. 창세기 30장 8절에 보니까 이 야곱이 자기가 죽을 형편이 됐어요. 형이 야곱을 죽이려고 군대를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왔을 때, 그러니 비로소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막 밤새도록 그런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살려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천사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났다고 말하는 현장이 바로 야곱이요, 자기 앞을 누가 지나가는데 붙들었어요. 붙들고 밤새도록 실험했어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시거나 하나님 보낸 사람이다. 나 살려달라고. 근데 놓으라고 했습니다. 안 놓았더니요, 그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를 쳤어요. 그것도 환도뼈 탈골됐어요. 그것도 안 놓았어요. 근데 해가 떠오르는 거예요. 해가. 그때 밤새도록 실험하고. 그때 이 천사가 얘기합니다. 내 이름을 이제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하래요. 이는 내가 사람과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습니다. 그 나옵니다.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이깁니까? 넌 다시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 부른다. 그래서 이스라엘 이름은 야곱이 밤새 기도하면서 그가 하나님을 절박하게 의지했을 때 그의 바꾸어진 새로운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습니다. 제가 이걸 원문을 봤어요. 하나님을 겨루어 이겼다는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사라, 이스라엘 할 때 사라 그 동사가 들어가서 형성되기 때문에 이 사라라는 뜻은 다투었다 뜻이에요. 힘을 가진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투쟁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런 뜻이에요. 원뜻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기 때문에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겁니다. 이긴 거예요. 그게 이긴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게 그가 이긴 거예요. 여러분 이 단어를 잘 아십시오. 하나님이 그의 삶을 완벽히 통치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긴 거예요. 여러분 마음대로 사는 것이잖아요. 죄송합니다. 성경으로 말하면 쓰레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항하고
제가 요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한번 펴보십시다. 펴서 같이 읽는 게 좋겠어요. 요 중요한 구절 하나인데, 창세기 6장 1절 같이 보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 이거는 지금 창세기 6장 1절 여기 잘 나와 있어요. 6장 1절. 6장 1절에서 8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절에 8절까지. 홍수를 나기 전에 바로 홍수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썼습니다. 시작. 사람이 땅에서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런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라 하시니라. 당시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돌아와 자식들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 있는 사람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 썰어버리되 사람을 또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나. 그러나 여호와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고대 유명한 사람인데, 명성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 볼 때는 쓰레기란 거예요. 쓰레기. 썰어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 아무것도 아니란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하나님 볼 때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있습니다. 근데 노아의 8가족은, 특히 저는요, 노아 8가족이 다 믿음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노아가 그 자기 빼놓고 7가족을요, 온 힘을 다해서 이 하나님의 뜻을 전했다고 생각해요. 그 가운데 함이라는 아들은 아버지 하체 보고 흉보한 아들도 있잖아요. 어쨌든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이걸 보면서요, 이 세상에 유명한 사람이 하나님 볼 때 쓰레기예요. 우리 세상에 유명한 사람이 알아준 사람 되기 원합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에게 은혜를 입었다. 자,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보이니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니.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우리는 어제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세상과 동행했어요? 여러분 자녀에게 하나님과 동행을 가르칩니까? 이 중요한 건 노아는 보통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니까 하나님은 노아를 의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의식해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이 뭐? 진짜 유명한 자가 누구냐? 세상에 볼 때 하나님 하고 다니면 우리 좀 이상해 볼 수 있어요. 당대 유명한 자, 굉장한 인물들, 하나님 앞에서는 여기 쓸어버리되, 이거 쓰레기 아니에요, 쓰레기. 여러분, 이 눈을 뜨지 못하면 여러분이요, 여러분 목적이 하나님과 동행이 아니고 여러분 원하는 꿈이에요, 꿈.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나의 삶을 거둬가셔도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일들이 하나님 볼 때 최고의 영광스러운 일이 되어야 됩니다. 뭘 하든지. 그게 너 영광이냐? 그게 내 영광이냐? 우리는요,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하루의 삶의 단위를 가지고 삽니다. 하루가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왜냐하면 내일은 내 날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과의 계획 가운데 오늘 그 일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오늘 바빠도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아침에 나면 밥을 먹어야 됩니다. 맞죠? 최소한 내 몸에 생존하기 위한 필요한 일들을 아침에 나면 세수하고 옷 갈아입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관계는 이와 같이 지극히 우리는 우리의 삶의 존재를 위한 필수인 겁니다. 제가 아침에 시작할 때 우리 주일학교 했잖아요. 우리 교회가 이런 일에 관심 가지면요 복 받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권사님요 주일학교나 중고등학생들 이 어린 젊은이들에게 꿈을 갖는 이런 분들이 앞으로 우리 교회 권사가 세워져야 돼요. 왜? 교회는요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기 바라죠. 뭐가 잘 되는 겁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여 잘 되는 거예요. 그게 잘 되는 거예요. 목사는 그걸 바로 가르쳐 줘야 되고 그런 목회자를 존중 여기는 게 바른 성도예요. 목사가 존경받을 이유는 없어요. 그러나 목사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때문에 교사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마땅히 존중받아야 돼요. 목사가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목사를 통해서 교사를 통해서 구역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저 사람을 쓰시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통로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의 삶이요 하나님이 쓰시는 통로가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몸집을 키우지 마세요. 내가 어제 이랬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어제 아래인가 목사님이 나와서 우리 보고 목사님들 나와서 춤을 추라고 하더라고요. 목사가 그 앞에 나가서 춤추고 싶지 않아요. 근데 내가 이래 나가서 그래서 목사님이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우리 좀 망가지자. 근데 제가 춤을 안 추고 춤을 추면요 안 나오는 목사님이 거기에 학생들이 또 학생들 마음에 뭔가 이렇게 그래서 할 수 없이 들어갔어요. 할 수 없이. 저는 얼마든지 망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이 번개가 들어올 때 춤을 추자 보니까 바지가 내려갔잖아요. 그 미갈이 그걸 비웃으니까 평생 얘기 못 나왔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좀 망가지면 안 됩니까? 이 망가지는 마음이 안 갔니? 지금 망가져야 돼요. 얼마나 그게 영광스러운 줄 알아요? 여러분 주님이 다 망가졌잖아요. 주님이 십자가에 살을 찢고 피를 쏟았잖아요. 아마 여러분이 제가 한번 들려준 찬양이 있습니다. 그 미국 사람이 부른 찬양인데 주님이 날 위해서 갈보리로 가셨는데 나는 그 몸에 십자가의 상처를 받을 자격이 없어. 주님은 갈보리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제가 이 찬양을요 늘 누구에게도 이 찬양을 참 보내줘요. 내가 붙잡은 모든 것 주님이 나에게 잠시 쓰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야곱으로 살지 마세요. 이스라엘로 사십시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되겠다는 이 절박함이 있는 게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이스라엘은요 야곱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면 야곱은 어쩌면 형에게 죽었을 겁니다. 난 하나님이 의지하지 않으면 안 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용서가 되지요. 세상 앞에 용서되지 마세요. 그래서 이번에 그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어제 문자가 왔더라고요. 전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목사님 우리 망가지자는 이 말에 너무 자기가 큰 은혜 받았대요. 그 은혜 받을 것도 아니고 우리 망가져야죠. 여러분 망가지게 해서 예수 믿는 겁니다. 주님이 망가졌잖아요. 주님이요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은 그냥 막연히 얘기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요 철저하게 망가진 게 십자가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자꾸만 나를 세우려고 해요.
주님이 나를 세워주는 거하고 내가 사는 거하고 달라요. 주님이 세워주셔야 돼요. 여러분, 그애가 주님을 붙잡아야 돼. 여러분 자녀가 주님 붙잡아야 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종교가 되면 안 됩니다. 종교는요, 내 필요를 위해서 그 종교가, 내가 그 종교는요, 나를 위한 종교입니다. 신앙은 뭔지 압니까? 주님이 나를 위한 분이니까 이제는요, 더 이상 나를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나는 주님만 생각하면 돼요. 주님 안에 나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주님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멋진 신랑을 만나서 너무너무 대단한 인물이요. 신랑의 지극정성하면요, 신랑이 대통령 되면 영광이 되지 않습니까? 운명이 따라가는 거예요. 운명이. 내 영광에 쓰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영광에 살아가면요, 영광은 저절로 다 따라오는 거예요. 영광이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광을 만들지 마세요. 누가 폼 안 잡고 싶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서 우리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게 바뀌면요, 목회자를 대한 태도가 달라요. 왜냐? 하나님이 저분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줬다. 어느 날 그 자신도 하나님이 쓰신 사람으로 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50억에서 100억 가까운 인구들, 그 많은 인구 가운데서 하나님 쓸만한 사람은요, 여러분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100억이 아니라 1000억이 된다더라도요, 하나님이 쓸만한 사람은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이 쓸만한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왜 복주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을 복주면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광이 되면 안 돼요. 목사님들이 큰 교회를 이룰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굶주리고 금식하고 철야하고 하면서 했는데 어느 날 바뀌어버려서 자기 영광으로. 그러니까요, 추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유명해지지 말고요, 예수님 마음을 닮아가려고 했다는 것을 남이 포기하십시오. 여러분 자녀가요,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는, 우리 할아버지는, 우리 할머니는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했다. 내 아내는, 내 남편은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으려고 했다. 주님과 동행하였다. 이 삶의 흔적을 남기고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야곱아, 너를 창조하셨다. 다 만들었어요. 하나님 우리를 지금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한 자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무슨 여기가 엄청난 얘기 아닙니까? 주님께서 우리 보고 너가 내 것이다, 내 사람이다, 내 남편이다, 내 아내다. 여러분, 성경에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부르시는 명칭이 있는데요, 헵시바, 뷸라, 나의 사랑하는 연인, 나의 친구. 주님은요, 우리를 종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벗이라고, 아브라함 벗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졌다. 갈라디아서 3장 보십시오.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자라. 여러분, 눈 바로 뜨면요, 자녀를요, 주님 앞에 딱 세우면 여러분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바로 서면요, 그가 지금 좀 늦어도 그걸 보게 되는 거예요. 보게 되는 거예요. 아, 내 아내가 믿음으로 사는구나. 내 남편이 믿음으로 사는구나. 할렐루야. 너는 내 것이라. 그 뒤에 보십시오.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 물이 널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언제나 나는 너를 위해 산다는 거야. 나는 너를 위해.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우리 위해 사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산다고요? 어림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살아주셔요.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이거 주십시오. 저거 좀 더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세요. 쓸데없는 시간 남은 생에 보내지 마시고, 내가 괜히 했다, 쓸데없는 돈 쓰지 마세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바른 거냐 아니냐 생각하십시오. 너무 감사한 것은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 순례 때 정성을 다해서 봉사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이 너무 자랑스러워요.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야곱으로 살지 마세요. 이스라엘로 사십시오. 이스라엘로. 나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신다, 이 말이 이스라엘 뜻이에요. 겨루어 이겼다, 이 말은요, 그것을 이긴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신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 속에 여러분 완벽히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가정도, 내 사업장도.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먼저 서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